몰려오기 전에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그렇죠. 구름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무거운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은 거칠게 나무가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디선가 번개가 번쩍이며 천둥 소리가 이제 울려 퍼질 때에 우리는 곧 닥칠 거대한 폭풍을 직감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태풍이 올 때는 어머니가 되게 이제 이렇게 창문을 닫고 마당에 물건들을 서둘러서 정리하셨습니다. 폭풍이 다가올수록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심장이 이제 막 두근거립니다. 폭풍은 자연현상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고난과 위기가 몰려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두려워지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폭풍 같은 심판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려움에 그치지 않습니다. 폭풍 너머에 하나님의 승리와 소망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폭풍 전야로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우리 이야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가지 재앙 이야기가 이제 많은 양을, 우리 전체 이제 22장 가운데 세 가지 재앙 이야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번의 재앙 다 봐왔어요. 우리가 7 나팔 재앙, 그리고 오늘 마지막 7 대접 재앙 시리즈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대접 재앙은 2절 보실까요? 한번 2절 보시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첫째 대접이 쏟아지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여기 피부가 터지며 종기가 이제 피어오릅니다. 그들은 고통에 몸부림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에 임했던 독종 여러분 재앙 여러분 떠오르죠? 이 재앙이 고센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들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제 임하게 되었어요. 종말에 있을 마지막 재앙도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여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물론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여러 재앙들 보게 되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구에, 우리가 본다면 지구의 3분의 1 정도가 바다에만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염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영향을 받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도 믿는 자들도 환경적인 영향 같이 받기 마련인 거예요. 자,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우주에서는 우리가 여러분 함께 이게 우리가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로 인해서 생긴 것들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진이 뭔가 했더니 굉장히 둥그런 무슨 타이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무게가 꽤 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주 쓰레기. 이 우주 쓰레기가 여러분 우주를 다니다가 그 사람이 다 쏘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게 무게가 꽤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이제 사람에게 짐승에게 떨어졌으면 죽는 거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 몰라요. 우리 지역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 또 뉴스를 보니까 좀 색다른 뉴스가 뭐냐면
러시아가 러시아가 우리 남한하고 이제 일본을 공격을 할 계획을 진짜 이런 뉴스 보면 전쟁은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거 할 수 없어요. 이 적국이니까. 또 러시아는 중국은 여러분 이제 북한과 똑같은 우리 적국이에요. 적국. 공산주의 이념이 다르고 언제든지 그들이 마음만 있으면 쳐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 정보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러면 러시아가 일본과 한국을 공격할 때에 남한의 첫 번째 타격이 어디냐? 포항 제철. 우리 포항이에요, 포항. 이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전쟁 나면 안 됩니다. 포항이 제일 타켓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이 여러분 첨단 산업, 이 대한민국 산업을 타격을 주려면 이 포스코를 먼저 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마 북한의 시나리오도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키는 곳이고, 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10분이 보시는데 우리 포항 응원해 주세요. 포항 파이팅. 이 포항이 우리 옛날에는 어쨌든 우리 70년도 1970년도에 어쨌든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샘물을 우리 스스로 뽑아내면서 이 철강 왕국이 돼. 그게 우리 대한민국 발전의 시작인데 이거 안단 말입니다. 북한도 알고 러시아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전쟁이 나면 제일 타겟이 포항이에요. 포항. 그래서 우리는 뭐 전쟁 나면 다 죽을 것 같아요. 포항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 없어야 돼. 전쟁 없어야 돼. 아멘. 전쟁 일어나면 안 되죠. 물론 안 되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서 아주 막 소름이 돋아. 소름이. 이 공산주의 빨리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푸틴이고 시진핑이고 김정은이고 다 제거시켜서 지금 21세기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사실상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이상한 일을 지금 만나고 있지만 해괴한 일을 만나고 있지만 이거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그 뉴스를 들으면 이게 조금 이제 혼란스러워요. 이제 그래서 종말의 재앙이 있을 때에 보세요. 마치 이스라엘의 여러분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피 개구리 이까지는 이게 이제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스라엘이 구별되어서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종말이 되면 자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것들은 믿는 자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이제 같이 그렇죠 고통을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하늘로부터 이건 우리 이 자연적인 요소들은 사람이 특별히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환경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렇죠. 날씨도 지금 이제 우리가 기온이 상승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이제 화석 연료를 석유, 석탄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온이 상승해가지고 북극의 얼음이 녹고 북극곰이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이건 이제 인재. 그래서 종말에 있을 마지막 재앙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죠.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재앙을 피했듯이 우리도 이제 일부는 똑같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앙으로 바다는 마치 피로 물들인 잉크처럼 이 바다가 온통 붉게 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죽는 거죠. 바다가 죽으니까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막 떠밀려 이제 죽은 물고기들이 이제 몰려오게 됩니다.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거 관찰 대상이에요. 바다가 죽어가고 있어. 지금 아시죠, 그렇죠? 여기 요한은 앞에서 이제 1단계가 바다가 3분의 1이 죽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바다 전체가 이제 죽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으로 강과 물 근원이 따로
물 근원이 피로 변합니다. 자, 네 번째 재앙은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참사가 이어집니다. 이런 일이 있지 말아야 되죠. 하지만 재앙이니까 마지막 하나님께 재앙을 주실 때에 과거에는 주로 이제 불 재앙하면 뭐예요? 화산 폭발, 그렇죠? 아니면 이제 화재. 근데 이제 되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화재 별로 없었어요. 있어도 이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은 화재가 얼마나 큰지 이제 가스도 있고, 그렇죠? 여러 종류의 화재, 대량 화재가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많이 널려 있게 됩니다. 자, 다섯째 재앙은 어둠이 짐승의 나라를 삼키자 사람들은 마치 눈이 먼 듯 이제 이게 다 맹인처럼 그래서 손으로 막 이제 이렇게 더듬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입술을 깨물며 그들의 비명 소리는 밤 하늘을 이제 가득 채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5가지 재앙이 선포되면서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5절 6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전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자, 재앙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그리고 이제 합당하다고 선언했어요. 이어서 9절 11절에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재앙을 당하는 이들이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 여기 보세요.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자 이게 신기한 겁니다. 회개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7대접 재앙 이야기 가운데 자, 이 말씀들이 선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6번째 재앙은 자, 12절 13절을 또 가볼까요? 자, 12절 13절 또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멀리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자, 유명한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전쟁에 동원한 주체는 여기 성경을 자, 이 전쟁에 동원한 주체는 새 더러운 영이다. 아이고 이게 자, 이런 표현들은 조금 새 더러운 영입니다. 그들은 바로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은 더럽다 하는 거죠. 성령은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성령과 귀신은 완전히 극과 극이 되게 됩니다. 성령은 흠이 하나도 없고 완전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하시고 귀신은 엉터리 신이란 말이죠. 귀신은 여기 세 가지로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시작.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세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셋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의 삼위일체다 이렇게 불러요. 악의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에 빗대서 이 악의 삼위일체가 뭐냐? 바로 이제 여기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용은 거대한 뱀처럼 숨을 쉴 때마다 도끼를 내뿜고 짐승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교회를 삼키려 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길 잃은 양떼에게 다가가 늑대처럼 속삭이면서 미혹을 합니다. 자, 용은 사탄을,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이제 권력자들, 거짓 선지자는 미혹의 영에 스스로 빠져 사람들을 속이는 종교인들을 여러분 이제 의미합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종말을 사는 우리가 이 악의 삼위일체를 여러분 잘 분별을 우리가 해서 보아야 돼요. 누가 용이고 지금 이 세대에서 누가 용이고 짐승이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인가입니다. 이 새 더러운 영은 자, 이 표현을 제 기간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이 새 더러운 영은
개구리처럼 혀를 내밀면서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게 뭐 첫째 말이에요. 거짓말이 많다면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든 누구든 소용없이 여러분 잘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하면 안 돼. 일단은 조심해. 이 악의 삼일체 가운데 한 명이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이제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들의 말은 사람들 사이에 질병처럼 퍼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탄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정도로 신비를 여러분 발휘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종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 나라 종교들이 있고 귀신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열흘 후에 이제 우리 스리랑카 저희 부부가 이번에는 희한하게 저희 부부만 가는데 또 스리랑카 몰디브 우리 신학대학 순회사역을 가게 되는데 30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제 6번 6차까지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늘 절차니까 출발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 않은 영적 전쟁이 있을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스리랑카에 불교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처럼 이런 미신적인 불교가 아니고 대승불교라고 대승불교라고 해서 지난번 우리가 미얀마를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 8월에 미얀마를 가게 하시고 1월에 이번에 스리랑카를 가게 다 뭐냐면 이 소승불교 지역이에요. 소승불교 지역.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도 중에 느끼는 것은 미얀마보다 스리랑카가 더 영적인 극성을 사탄의 이 극성을 좀 부리는 곳이라 이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종교들이 있고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에도 신비가 있다. 되게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에만 신비가 있느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들이 부리는 신비는 귀신의 도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귀신이 왜 그러면 그들 돕느냐? 바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나님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능력이 있느냐? 우리 신도 우리 신 누구냐면 결국은 귀신이에요. 결국은 이제 이름은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그 귀신이 뒤에서 이제 뭐냐면 종교 뒤에 숨어서 사탄이 이제 신비를 바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여러 JMS라든가 이 엉터리,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미혹의 영, 사탄이 이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 약간 높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만희도 좀 높여주고 이제 왜 사람 따르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들이 따른다고 우리 교회는 이걸 졸업을 했어. 이제는 사람 숫자와 헌금에서 졸업을 했어. 이걸 가지고 가면 절대 건강관계를 여러분 이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교인수랑 헌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미혹의 영들이 뭐냐면 사람 수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은 이만희를 이제 구주라고 부르게 할 정도로 마지막에 세뇌가 되든지 미혹의 영이 있든지 두 가지 중. 근데 결국은 이 모든 자기가 뭐냐면 미혹의 영이 이만희가 위대한 게 아니라 결국에 거기 속는 이제 자들이 어리석은 거죠. 저는 요즘에 정말 그걸 직감을 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굴 만나느냐, 누굴 따르느냐, 이게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누굴가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비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 행복해요. 진짜 참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종말에 번지수를 잘 찾아가시 바랍니다. 번지수를 잘 찾아가시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참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 7번째 대접장이 선포되었습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7절, 18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미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자,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지진. 역사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어요. 이 지진 때문에 20절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또 보면 산악도 간데 여러분 이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히말라야, 그렇죠? 저 네팔 쪽에 보면 8,000m 이상, 8,000m 이상 산이 8개가 있어요. 히말라야 쪽에 이제 8,000m. 세계에서 유일하게 8,000m 이상 되는 고봉이 있는 곳이 이제 히말라야 그 산맥에 이제 거기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그렇죠? 저 남미 가도 한 6,000m 대는 있어요. 6,000m. 저 캐나다 쪽에도 보면 이제 미국에는 없어요, 그런 산이. 6,000m 되는 산이 미국에는 없어요. 이제 캐나다 가야 이제 6,000m 정도 되는 산이 있어요. 유럽은 뭐 한 3,000m대, 4,000m가 되는 산이 없어요. 유럽에는 보면.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우리가 킬리만자로 뭐 이런 데가 이제 대강 5,000m대, 6,000m가 안 돼요. 되게 신기하게 히말라야만 8,000m 이상 된 거봉이 이제 8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히말라야 8개 이 8,000m 이상 되는 그 봉우리를 이제 등정을 한 사람들이 이제 세계에서 최고 하는, 우리나라에 몇 명 있었죠, 그렇죠? 근데 뭐 또 그러다가 또 죽고, 그 8,000m 올라가려면 이거 목숨을 걸고 가야 되니까, 등정을 잘한다고, 등산 잘하는 거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 허락하셔야 되니까 목숨 걸고. 근데 그런 이 거봉들이 여러분 지진이 나면요, 이게 지진이 나면 마지막 종말에 그 얘기입니다. 여기 그 얘기예요. 섬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이 커다란 산들도 이제 사라진다. 이게 좀 기가 막힌 여러분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진과 이로 인한 그 해일의 피해를 우리는 최근사에서 한 번이 아니고 지금 그렇죠? 우리 뭐 동남아시아에서도 뉴스로 유명한 여러분 세계적 관광지 푸켓.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이제 그 옛날 그 사고 이후에 가봤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푸켓 가보면. 그래서 이제 푸켓하고 그 팡아만이라고 아주 뭐 그 세계적인 관광지인데 거기가 완전 쑥대밭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뭐 유럽 막 세계에서 오니까 휴양지니까 세계에서 온 사람이면 그냥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고 이제 무섭죠. 또 일본도 보면 이제 뭐 우리 바로 가까이 건너편에 일본도 지진과 해일이 연속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땅이 울부짖듯 흔들리고 산들은 마치 종이장처럼 구겨져 사라집니다. 바다의 섬들은 마치 누군가 손에 붙잡혀 바닷속으로 삼켜집니다. 지진과 이로 인한 여러분 이제 일들 참 무서운 여러분 이제 재앙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지진과 더불어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을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예. 자, 1달란트는 성경 아래 간주해 보면 성경 밑에 보세요. 몇 킬로라고, 몇 킬로? 60킬로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곤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단위가 이제 달라요. 그래서 60킬로는 바벨론에서 쓰던 그 무게 단위가 1달란트 60kg이고 이스라엘에서는 34kg, 그리스는 36kg, 로마는 32 내지 33kg 정도로 각기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30kg든 60kg든지 간에 생각해 보세요. 이 우박이 그저 뭐 손가락만한 정도 아니라 이 손가락만한 것대로 얼마나 큰 우박이, 그렇죠? 그 만약 우리 머리 맞으면 여러분 손가락만한 것도 이게 연속해 떨어져 봐요. 거의 뭐 죽을 지경이지. 얼른 피해야지, 얼른. 근데 이게 잡아보세요. 30kg 내지 60kg 정도의 우박이 만약 떨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할 게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지붕을 짓고, 그렇죠. 지붕이 여러분 뚫리는 거죠. 나무를 뿌리채 뽑아냅니다. 사람들은 마치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처럼 공포 속에 몸을 숨기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고 여러분 없어요. 이 지붕이 무너지는데 지붕 속에 들어간들 여러분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진과 이 엄청난 우박으로 자 이제 결국 뭐냐 마지막 재앙이니까 우주 종말이 소위 말하는 지구의 종말 우주 종말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재앙이 선포되면서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15절 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와 더불어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이 바로 재앙 이야기 속에서 왜 일곱 대접 재앙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 재앙이 선포되고 실행되는 참담한 정말 그렇죠. 참담한 여러분 비전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질 때 사탄의 역사도 최고 기승을 여러분 부리고요. 혼돈의 시대가 여러분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도 세상을 잘 살펴보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역사하고 이게 중요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선한 일을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것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시작.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실 사탄이 하는 일은 완전히 반대예요. 거짓되고 더럽고 그다음에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완전 세가 다릅니다. 정말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걸 보면 다 더러워요. 속되단 말이에요. 속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지 모르고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하나도 유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백해무익한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아무런 정말 한 가지도 여러분 단 1%도 선한 일을 하는 게 완전 100% 거짓 영이고 그리고 악한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탄도 자기 영역을 이제 이루어가는데 근데 사람을 통해서 악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사탄이 먹히신 작전으로 자기 혼자 심판을 당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사람을 타락시켜가지고 온갖 악역을 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제일 기쁨입니다. 이만 이런 걸 얼마나 사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손쉬운 상대예요. 손쉬운 상대. 이렇게 미혹의 영을 해서 조금 우쭐하게 이렇게 해주면 지가 잘난 줄 알고서 이제 우리가 교만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세상을 잘 살펴보고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지 그리고 미혹하고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도 쉽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처럼 이렇게 공산주의자 김정은처럼 교회를 무너뜨려요. 실제로. 되게 제가 지금까지 선교지 다녀보니까 이제 공산주의나 이슬람이 우리 최고 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가 될 수 없어. 기독교와 이슬람이나 여러분 이제 공산주의 하나가 돼 완전 적이에요. 완전 적. 그런데 이제 그래도 공산주의 세계에도 교회가 있고 이슬람 세계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가 작을 때는 이렇게 우스우니까 우리 같은 개척교회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우리 모르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 함께 하시고 잘 모르면 개척교회니까 그냥 몇 명 안 모이는 교회니까 이렇게 우습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게 우리 잘 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슬람교나 이 공산주의가 작을 때는 그냥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을 하네.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고 북적북적 거리고 건물이 막 올라가. 그러면 아무 예고 없이 어느 날 이제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냥 첨탑부터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공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공산주의 무슨 교회를 향해서 공지합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슬람은 총 들고 와서 예고 없어요.
난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막 이제 이 건물을 부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 하는 거예요. 시진핑의 마음을 막 충동질 해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종말이 올수록 교회도 미혹과 시련을 당하지만,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위기를 당하는 종말이 올수록, 하지만 이거 알으셔야 돼요. 사탄의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계시록을 이번에도 계시록을 제가 많이 강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에도 해보고, 전에 담임 목회, 제가 35년째 목회하니까 이제 지금 2025년이니까 35년째 목회하니까 이제 뭐 그렇죠, 설교를 많이 했죠. 지난 주중에도 외국 사람들 대화 맨날 하는 게 설교인데, 뭐 맨날 하는 게 설교인데 설교 많단 말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면 개척교회를 하던 뭐 하던, 이번에 스리랑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밤낮으로 이제 그 체력이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 감당할 수 있도록. 단순히 뭐 강의하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까 말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제 가서 해야 될 테니까,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미사일포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뭐 은사로 하는 게 아니고, 은사에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쓰시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쓰임 받으려면 말씀과 우리가 기도로 무장을 이제 하고 가기 마련인 것이고요. 자, 줄다리기의 긴장감 속에서, 자, 우리가 줄다리기 해보, 줄 땡기기, 여기 이제 그렇게 말해요. 줄 땡기기. 줄다리기 여러분 하면 이 긴장감 속에서, 자, 처음에는 막 힘이 균형을. 이게 뭐 팽팽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쪽이 무너지며 도미노처럼 싹 그냥, 그렇죠? 들이자빠져 버려요. 예. 사탄의 기세가 한창인 것 같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줄이 당겨지면 모든 악의 세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해요. 영적 전쟁은 실제로. 처음에는 막 팽팽해 보입니다. 이게 뭐 정말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실제로 해보면 이제 팽팽하게. 근데요, 정말 어느 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저는 이게 그 생각이 나요. 줄 땡기기, 줄다리기 생각이 나요. 영적 싸움도. 거기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내게 은사가 있다, 그렇게 방관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는 은사고, 우리 그 은사의 원천이 나한테는 완전히 깡통이니까 하나님 계속 부어주셔야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려보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일하는 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할까도 예수님이 여러분 예고해 주셨어요. 공에 잡혀가면 무슨 말하기 염려하지 말라. 성령이 너 입에 말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박해를 받아서 공에 잡혀갈 때만 아니라 사탄과 싸울 때에도, 여러분 저는 그걸 수없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제 입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는 거예요. 이 말이 신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영적 영물이니까, 이게 신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단순히 성경 말씀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제 대화하며 말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선포하면 뭐냐면 귀신이 알아듣는 거예요. 통역을 안 해도 알아들어요. 정말 그때 이게 영적 세계구나. 이 귀신이, 통역은 지금 듣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지, 내가 그냥 하는 말을 귀신은 알아듣단 말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따라 여러분 이제 귀신이 이제 내 말을 알아듣는 것을 보게 되면서요. 예. 요한계시록 하반부를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이 이제 떠오릅니다. 사탄이 한참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가,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재앙들이 여러분 이제 이어집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하잖아요. 끝났다. 이 역사 종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자, 성경 보면 그렇지 않다. 자,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심판을 경험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전에 겪어지 못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 이제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이 이제 성행하는 것은 오랜 세월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사는 모습을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본 거예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여러분 2000년 주님 오시기 전에는 거의 하나님을 유대인들밖에 몰랐고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니, 그렇죠? 복음을 알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부활을 알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저희 가정 얘기했잖아요. 저희 친가. 지금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대화가 안 되니까. 제가 해갑이 지나도 이제 뭐 나이 차이가 많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회개할 줄 모르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래도 이렇게 조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정들 보면 참 저 불행하다. 특별히 우상 숭배다 망한 가정들. 저희 작은 집이 그래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또 작은 집 있잖아요. 작은 집. 우리 사촌들 보면 와, 이게 정말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참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얘기는 제가 처음 하는데 이제 정말 이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뭐 우리 사촌 형은 이상한 짓 하고 다녀요. 이게 이제 돌을 아이고 나 참 그런 뜻 형제가 또 나오네. 이게 대화가 안 되죠. 저는 목사로 행복하게 살았는데 거기는 또 희한한 또 이제 계룡산 가가지고 뭘 받았다고 하면서 그 살아가는 그런 게 뭐 이게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요. 그 사형제 사남매인데 완전 풍지박산 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처가를 보면 이제 오남매고 또 그 다른 또 형제들 보면 이게 복음 일찍 들어와서 잘 믿으니까 이혼한 가정 한 명도 없고 저희도 우리 집사는 오남매지만 자보 이게 중요해요. 이혼한 사람은 한 가정도 없어요. 그리고 다 잘 살아요. 이게 어떤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냥 한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달라고. 일부는 이제 복음에 지금 가까이 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우리 둘째 누님이 이제 제천에 사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비교적 가까이는 아직도 확실하게 오질 않고 어떤 장수 시대인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35년째 목회하는 목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 일반 가정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세상 이렇게 보면 자 이제는 저 사람이 깨닫겠지 하지만 자 보세요. 그 다음 질문 보세요. 좀처럼 회개하던가요? 이게 이 질문. 이제는 깨닫겠지 하지만 이건 제가 쓴 제 언어예요. 좀처럼 회개하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탄의 자식들입니다. 이건 물론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한 사람 인생 마쳤을 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칼빈이 말한 이제 뭐 칼빈이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바울도 말한 것이고 선택론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이건 이제 우리가 어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지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미리 아시고 통치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선택한 자들을 근데 어떻게 하느냐? 선택받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버리셨는지 그것은 개인의 종말을 가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제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소서. 십자가의 강도로 마지막 십자가 강도와 같이라도 구원해 주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재앙이 선포되고 임하면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고 의롭다 하는 이들이 등장하고 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시니 부끄러움을 이제 보이지 않도록 준비하라 경고가 선포되어지고요. 이 메시지는 회개할 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자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말 끝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제 재앙 얘기만 보면 안 되고 이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우리가 여러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저 모세 때부터 여러분 줄줄이 이제 1000년 이상을 이제 성경사는 최하가 1000년이니까 1000년 이상 세월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얘들아 나의 관심은 너희를 멸망시킨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제 선언하시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과제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또 이 부분인데 아마겟돈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는 뭐냐면 무기또라고 그래요. 무기또 가봤어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가 요시야 왕이 전사한 곳인데 요시야 왕이 요시야는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와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왕, 선한 왕, 신앙의 왕. 요즘 말하면 인격과 신앙을 완벽히 갖춘 사람. 그래도 비교적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근데 이제 이 무기또의 전사를 왜 하냐면 애굽 왕이 이제 아수르 왕과 싸우려고 바로 무기또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제 이곳은 왜 그러냐?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올라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무기또예요. 그러면 또 여러분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땅을 차지하려고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무기또를 통과해서 또 이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저 유럽에서 로마에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려면 또 이 무기또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오던 아시아에서 이 아프리카를 가던 아니면 저 유럽에서 여러분 내려와서 아프리카를 가든지 무기또는 뭐예요?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를 차지해야 세계를 차지한다는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의미가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요시아에게 야 요시아야 너는 참견하지 마라. 나 너랑 싸운 거 온 게 아니다. 나는 아수르와 싸우러 왔지. 요시아가 실수를 한 거예요. 사람이 다 흠이 있어요. 히스기야도 흠이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불필요한 싸움이 나왔다가 전사해버리죠. 또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왕복을 하니까 그렇다고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무기또 아마겟돈은 뭐냐? 바로 세계 전쟁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근데 뭐 이미 미래적인 게 아니라 거기는 그런 곳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성수에다 버스를 타고 저희 부부가 한번 가봤어요. 2001년도에. 지금도 기억이 아주 선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무기또를 잘 보존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이기에 자 보세요. 상징을 잘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기 때문에 뭘 풀어있나? 상징, 심벌리즘. 문자적인 해석은 절대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무기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전에 자 보세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아마겟돈 전쟁을 아마 김 목사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이게 3차 세계 전쟁, 그렇죠? 들어봤어요 혹시? 유튜브 설교 들으면 안 들어봤어? 아직 안 들어봤어요?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거의 100%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3차, 지금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세계 종말입니다. 그렇죠? 이제는 왜냐하면 핵전쟁이니까. 지금 유심히 걱정이 뭐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핵폭탄을 쓴다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잖아요. 한 방 맞으면 또 그렇죠?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근에 전투에서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한 주에서 우크라이나 한 주에서 지금 북한군이 가 있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북한군이 가서 지금 대량 학살을 당한 거야. 거의 뭐 지금 뭐 전사지. 왜냐하면 북한군이 뭐 지금 거의 드러나고 싸우면 사람이 이깁니까? 못 이겨요, 여러분. 드러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지금 러시아군이 35,000명 전사. 러시아군이. 거기에서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45,000명. 우크라이나가 더 죽었어요. 북한군이 죽은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군도 거기서 상당히 지금 이제, 지금 뭐 북한 뉴스를 보면, 어떻게 보냐면, 우리 KBS에 소개한 거겠죠. 그렇죠? 국내에서 소개하는 뉴스를 보면,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전사자. 이게 뭐 지금 남의 나라가 전쟁에 가서 북한군 가족들이, 여러분, 동포들이잖아요. 왜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가서 싸우다가 죽어서 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전사자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신 아들이 죽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명을 김정은이가 미친놈이지 이게. 왜냐하면 발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발설하면 너 죽는다. 이거 나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인권 없어요. 없어. 내가 그거 딱 보면서 야 이게 북한의 현실이구나. 이 북한의 현실이구나. 이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세월이 지나고 나서 참 여러분 이제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 많았습니다. 666도 그렇고요. 이걸 자꾸 상징인데 문자로 해석하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이 충분히 얘기했죠. 666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무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 굳이 왜 지금 세대에서 수많은 군대가 무기토로 갈 이유가 없어.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은 우주전쟁 시대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지난번 이란 공격할 때 여러분 안 가요. 이란 땅까지 안 가요. 어디 가서 가느냐? 중간쯤 가서 거기서 비행기에서 자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 중간 지점까지 가서 중간 지점에서 뭐냐면 이제 전투기가 거기서 포를 쏘는 거예요. 한 1000km 이전 1000km면 한반도. 그러니까 뭐 제주도쯤에서 북한을 향해서 포를 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무기토를 가 지금 전쟁하러? 정시당 소리지. 죄송하지만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해석이 불가능해서 왜 안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이 전쟁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지식이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 인정하면 돼. 비판하지 말고.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칼빈이 아주 훌륭한 우리 개혁교회 아버지이지만 그는 계시록을 강해를 안 했어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왜? 난 도무지 이거 모르겠다. 칼빈이 종교개혁 시대 500년 전에 최고의 석학인데 계시록을 나는 못하겠다. 이거 어중간하게 건드렸다가는 안 되겠다. 근데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 물론 뭐 공부만 했지만 평범한 목사인데
계시록을 몇 번째 쓰면 설교를 하는지 몰라요. 전혀 막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계시록을 새벽에도 하고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지금 거의 하반부에 하고 전에 교회에서도 몇 번 했어요. 똑같이 새벽에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다른 요일날 이렇게 시리즈를 해서 그래서 제 설교원 노트북에 뭐 이 설교가 있어요. 안 봅니다. 옛날 거 안 봐요. 새로. 왜냐하면 편견을 가지면 안 되니까 설교는 늘 새롭게. 그래서 35전을 목회해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 똑같아. 많은 인고를 가지면 설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좋은 말씀들이 더 나오도록. 할렐루야. 이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여러 현상 가운데 하나를 의미합니다. 전쟁과 자연재해 등이 그치지 않을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있을 일들을 예고하시면서도 복음 제시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의외로 무시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 제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으니 복음과 성경을 다 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35년 목회했지만 부끄럽지만 이제 20년은 그냥 지성으로만 하고 지금 15년만 이제 2025년 16년째 성령의 능력으로 신학과 말씀과 더불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16년째 이제 겨우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돼요. 먼저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의 능력을 실제 누리는 것.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SNS에서 같이 대화하면서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늘 한 가지로 최근의 문제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내세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랑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 나라.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게 천국인 줄 안다. 그게 얼마나 무기력한지 모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제 제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 그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를. 왜?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누려봐야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안단 말입니다. 싸워봐야지. 실전을 해보질 않았어. 그냥 막연하게 막연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이 막연하고, 그러다 보니 뭐냐면 자꾸 현실적으로, 기복주의로, 세속주의로, 성공주의로만 가는 거예요. 그 하는 말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그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내세는 자연히 우리가 여러분 연장되는 세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되면 뭐야? 타락하는 거예요. 돈 자랑하고, 사람수 자랑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리고 실제 영적 전쟁이 임하면, 다 뒤로 물러가서요. 자빠져, 숨고, 책임지지 않고, 그게 무기력한 한국교회의 오늘 모습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잘나면 하나도 없어.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 가슴이 아파서. 비판을 비판이야.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도 옛날에 살았으니까. 죄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여튼 온갖 사탄의 권세,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찌들고, 이제, 그리 사는 거예요. 몰라. 그 심각성을 몰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겁대가리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워야 되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고, 거짓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마치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가운데도, 여러분, 동쪽에서 떠오르는 빛처럼 하나님의 소망이 임합니다. 그 빛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희망의 빛이고요. 자, 2025년도 첫 번째 맞는 금요기도회입니다. 지난 주일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여러분 마쳤습니다. 지난해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일 사도행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설교를 성서 전과를 따라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절기라든가
그저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 주일 설교 이제 그 길잡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설교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소그룹도 설교를 미리 나누는 소그룹도 2개나 하고 끝났어요. 이제 사도행전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 끝나고 원래대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신년 주부터는 성서 정과를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전에 해오던 이 계시록을 다시 이제 쭉 이제 끝날 때까지 계시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기도하면서 어디 말씀을 해야 될지 신약을 했으니까 이제 구약을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금요기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 나라와 교회 모두 어수선합니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 앞으로는 더 나아질까? 나아지라고 저는 여러분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라 기대하지 마라. 이것은 희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종말이 오면서 더 심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1달러에 오늘 1,500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그 환율 시장이 닫힌 다음에 보니까 1달러 살 때에 1,490 얼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이게 1,500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뭐냐면 애완 제가 사실은 석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유가 박사를 안 하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환율 때문에. IMF.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지금 2,000원 올라가면 이게 옛날에 이제 우리 IMF 때처럼 경제에 엄청난 파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저 한남동에서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빨리 정신 차려. 왜냐하면 이게 빨리 풀어져야 뭐냐면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니까 경제가.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출발 한 주일 전인데 부담이 더하고 있습니다. 뭐 걱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 삶도 폭풍 같은 현실 속에 있습니다. 환율의 변동은 파도처럼 치솟고 선교지 갈 길은 또 이제 험난한 삶처럼 가파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파도와 산 위에서 서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분은 우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며 넘을 수 없는 산을 평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물론 현실적 여러 재앙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여러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재앙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면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제 깨어 있고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갈수록 현실은 주님 이제 어렵고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보기도 어렵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오늘 다시 환율이 최근사에서 전에 IMF 이후에 처음으로 1,500원을 넘는 일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지금 바로 정신을 차려줘야 되는데 좀처럼 이제 오늘도 보면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아시죠?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새해부터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간구하사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폭풍 뒤에 이제 소망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통치하심과 이끄심을 바라보도록 이끄시고 그러나 요한도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처럼 주님 맞이할 때 우리가 깨어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오늘도 기도하는 것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내일 모레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번 주일을 맞이하는 첫 해 이미 송구영신을 우리가 지냈지만 첫 주일을 맞이하는 신년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를 복 주시고 정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숫자와 헌금 이거 아무 가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잘못 성장을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지금 수라도 지금 수는 괜찮아요. 이 수만큼 뭐냐면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순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을 만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구할 때에 오늘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이제 벌써 성년주의를 지내고 우리 송구영신을 보내고 오늘 1월 아버지 참으로 이제 3일 또 내일 4일 이제 우리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신년주일입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나라도 지금 말했지만 너무 걱정입니다. 속히 이 과정이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새 시대가 새 리더십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아시나이다. 한국교회가 이제는 숫자와 헌금을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고민할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이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며 기도하나이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영적 전쟁을 주여 아버지 참으로 치를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아버지 참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참으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해서 1월 13일 날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스리랑카 몰디브로 향하는 것이 있사오니 저희를 사용하시며 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터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머리부터 지금 잠 못 자는 분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는데 이 불면증부터 시작해서 이제 머리에 종양이 있는 분, 또 이제 목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 지금 아시나이다. 지금 눈에 지금 안구 건조에 고생하는 분들이 몇 분인데 일전에 한 분이 간증이 있었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동일한 이제 고통 가운데 안구 건조증 풀어질 것을 예수로 명한다. 어제 풀어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기타 여러 우리 상체에 상반신에 특별히 아버님이 각종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염증은 사라지기를 예수로 명한다. 류마티스는 사라질지어다. 척수염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부작용은 사라질지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암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데 1월 6일 지금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 아니면 정말 이 다리가 보존될지, 포항에 한 자매가 있는데 주님이 재발된 이 암세포로 인해서 재발된 암 때문에 그동안 주여 의사는 속히 이제 아버지는 참으로 치료를 원하지만 그는 기회를 얻고자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포항에 있는 자매입니다. 다리를 살려주소서. 다리를 고쳐주시고 근육은 회복될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기타 여러 지금 이 암 투병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제 5년째 안전하게 지내고 수술 후에 또는 3년, 2년 같이 지금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새롭게 고생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줄곧 암 환자를 붙여주시고 있사오니 끝내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부작용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또 최근에 지금 3년째 되고 있지만 다시 최근에 이제 저는 정기 검진을 하고 지금 암 상황을 또 지금 부작용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또 주님 세종시에 우리 한 형제가 있사오니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그동안도 지켜주사니 또 이번에도 안전하게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원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전이가 될 것을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부모의 특별히 암 문제로 자녀에게 전이가 될 것을 걱정하는 가정들 풀어지기를, 그 두려움을 사라지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제 모든 우리 주님 아버님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또 아버님 참으로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자녀 양육에 지쳐서 이제 전신에 어떤 분은 류마티스미, 또 어떤 분은 목부터 시작해서 어깨로, 그리고 이제 허리로, 또 이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모든 이제 하체 일까지, 또 어떤 분은 무릎이 약해서 이 무릎 속에 뼈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양하게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발바닥 연약함까지 완전하게 해소되고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발가락이 지금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완전히 발가락을 움직여, 그래서 이제 이 발을 디딜 때 불편함이 없기를 해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주님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왜 갈라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단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일그러진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각 교회마다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에 현장의 산수기도 전화기도를 통한 응답은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